오늘은 불신자 가족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10번 이상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면서 씨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면 아직도 우리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불신자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구원의 기쁨을 성도들끼리 누리고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우리의 가족을 보면 나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가족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도 그걸 들어줄 가족이 없습니다. 사람이 슬픔도 나누면 슬픔이 축소가 되는 것이고 기쁨은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 가족과 함께 그걸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가 마냥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왜 우리는 집에 돌아가서는 유지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불신자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자를 생각하면 내가 그 기쁨을 나눌 수도 없고 또 그 기쁨을 표현할 수도 없고 또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불신자 가족을 보면 가슴이 터지고요. 오히려 참혹하고 눈물이 나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신자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이 불신자 가족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놀라운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그대로 행한 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불신자 가족이 돌아오는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자 가족을 위한 진정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5만 번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조지 밀러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이 조지 밀러의 한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가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63년 8개월을 기도해 오고 있다.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63년 8개월 동안 어느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기도했던 이 사람은 조지 밀러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관 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 장례식장을 정점으로 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진실하고 인내심 있는 기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결실을 맺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한 영혼을 위해 63년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인내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63년 동안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과연 63년간 기도해야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조지 밀러가 기도한 것이 63년간 기도해야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면 지금까지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데 인내심도 중요하지만 전도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만일 무딘 도끼로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여러분들이 내려쳐 보십시오. 힘은 많이 들고 수없이 많이 반복해야만 그래도 그것이 결국 나무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 날선 검이 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내려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무는 몇 번 내려치지 않고도 나무가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끼에 날이 선다는 것은 어떤 영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는 어떤 영적 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숙제가 있어요. 살아가는 우리의 불신자 가족을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와야 할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는 원리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영적 원리는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을 갈망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불신자 가족이 구원을 받기를 갈망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탄생되는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 데 계셔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양수로 아기를 키우듯이, 여기 운행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말인데 이 말의 구체적인 문자적 의미는 알을 품다, 내려 덮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창조의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머니가 그 자식을 양수로 품듯이 이 세상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20일 뒤에 정성을 들여서 품고 난 뒤에 깨어나듯이, 여러분, 영적인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 탄생되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암탉이 20일을 이 계란을 품을 때 어떻게 품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그 계란, 그 알을 품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이를 낳기까지 10개월 동안 이 어머니가 어떻게 그 아이를 품습니까? 먹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심지어는 말하는 것도 조심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말하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이 자녀가 원만하게 탄생될도록 이 어머니는 정성을 다하여 이 아이를 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탄생되는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우리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의 불신자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의 만물을 그렇게 창조해 두듯이 내 불신자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항상 임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품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주의 메이플밸리에 사는 말레나 오원이라고 하는 한 여자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남동생 케빈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 케빈은 마약 중독자에다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극단적인 분노 조절 장애를 안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말레나는 자기의 남동생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남동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을 기도했는가 하면 12년을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도 12년 동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남동생은 더 마약과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로 폭발적인 분노를 내뿜으면서 컨트롤할 수 없는 남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럼 드디어 교회에 불신자를 위한 중보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내 불신자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항상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절대 빼놓지 마라. 그걸 배웠어요. 그는 그때부터 기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한 건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덮고 있는 베일을 거두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베일이 가려졌고 그 베일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줄 수 있도록. 두 번째, 성령께서 그의 위에 머물러 계셔서 그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케빈을 포로로 잡지 못하도록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이 케빈의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 하는 모든 사악한 생각들과 거짓말을 묵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심령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케빈은 조용한 이 누나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12년 동안 안 되던 것이 기도 하나 바꾸고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한 번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0일 동안 이 닭이 알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깨지요. 여러분, 모든 이 동물은요, 임신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10달이 채워져야 비로소 자녀가 태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이 차면 반드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신자의 가족을 위한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성령이 불신자의 마음에 항상 임하도록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영적 원리가 왜 중요한가? 로마서 10장 10절에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한 장로님에게 너무 장로님이 교회를 방해하고 너무 장로님이 사는 것이 정말 형편없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장로님 예수 믿느냐고.
처음에 당연하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녀는 예수 믿습니까? 세 번째 물을 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물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로님의 심령이 지금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한 달에 마지막 주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초대장을 보여주면서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율을 잘 맞춰줘요.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초청한 그날에 꼭 교회를 같이 가줄 수 없겠니? 그래서 가족들이 오는데 사실은 이건 오는 것이 아니라 와주는 것입니다. 와주는 것. 그러니까 이 불신자 가족이 교회를 오는 건요, 동정해서 오는 거지 마음으로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백날 와도 교회 다녀도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불신자 가족에게 항상 머물러 있기를 기도만 해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꼭 교회에 초청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을 해야만 이스라엘 진영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도 안 했는데 그 텐트를 걷어차고 옮겨지게 된다면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달라는 기도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씨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건 성령이 우리 불신자의 심령에 항상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든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 불신자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빠짐없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놀라운 건 이 기도대로 한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바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붙잡고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실을 맺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는 우리 불신자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벗겨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다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달라고, 특별히
성령이 그 위에 머물기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도록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불신자 가족의 영적인 가려져 있는 눈의 베일을 벗겨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무거운 것이 그 위에 얹혀져 있으면 어린아이 스스로는 그것을 벗어내지 못해요. 그러나 어른이, 엄마가 그것을 벗겨주어야 어린아이는 숨을 쉬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마귀에게 영적 권세를 행해야만 할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가려졌다고 해도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쁨의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불신자의 가족이 듣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멸망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걸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멸망하는 자식이 됐는가 하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우리 불신자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불신자의 가족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반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눈을 가려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내 불신자의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의 배수진을 치라는 제목에서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할 뿐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그들의 뜻이 아니에요. 그 사단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불신자 가족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날, 주일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먹는 게 낫지, 또 점심때 고깃집에 가서 외식하는 게 낫지, 그 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난 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평합니다. 너는 엄마 소원도 한번 안 들어주냐?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잘하고 돈까지 주는데도 너는 어쩌면 그렇게 엄마 소원을 들어주지 않느냐?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들어주지 않는 불신자를 향하여 불평하고 서운해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한약을, 정말 좋은 한약을, 100만 원짜리 한약을 지어가지고 이거 자녀가 먹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정성스럽게 불을 피워가지고 다리면서
그 다음에 그 한약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자녀에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이 자녀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보면 너무 쓰거든요. 아니 내가 그렇지 않아도 뭐 죽어갑니까 이걸 먹게?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도 이걸 먹어요. 그래도 안 먹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서운해합니다. 왜?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내가 알바해가지고 100만 원 정말 큰 돈 들여서 이 한약을 사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내가 다려가지고 직접 다려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놀라운 건 우리의 자녀는요 이걸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합니까? 한약을 아주 집어던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녀에게 이 한약이 자녀는 지금 이 한약이 좋은 거에 대해서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만일 이 좋은 것이라는 가려져 있는 것이 베일이 벗겨지게 되면 먹지 말라고 해도 먹습니다. 이 한약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이 자녀가 만일 깨닫는다면 그 쓴 게 뭐가 됐습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재림연수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승동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계실 때인데 이런 간증을 한번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승동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면 막국수를 좋아하셔요. 그 메밀로 만든 막국수. 참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하면 이 메밀 막국수가 맛있다 그러면 2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그걸 먹고 온대요. 교회에서도 점심때 돼서 신방에다가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럼 보통 우리는 이제 가까운 데 가잖아요. 그분은요 1시간 2시간 걸려서 강원도까지 가서 먹고 와요. 이렇게 좋아하는 낙으로 사시는데 어느 날 이 재림전수원 이제 기가 끝나고 이제 좀 쉴 때 되면 그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막국수 먹으러 가는 재미로 이승동 목사님이 사셨는데 원장님이 바뀌었어요. 김진영 목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원장님은요 막국수를 싫어해요. 막국수 먹으러 가자면 아니 뭐 그걸 먹자고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갑니까? 그냥 가까운 데서 먹읍시다. 아니 막국수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 이승도 목사님이 낙이 사라졌어요. 낙이. 야 내가 이게 혼자 가서 먹고 올 수도 없고 이 원장님을 모시고 가야 공동 범죄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 메밀에 대한 효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메밀에 대한 효능을 연구해서 김진영 목사님 원장님실에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얼마나 메밀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밀은요 루틴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항산화 물질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심혈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메밀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가지고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줘서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메밀은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가 상승이 되면 우리 몸에서 안지오텐신2가 분비되어서 혈압을 막 상승시키는데 그때 이 메밀에 있는 루틴이 안티오텐신2가 덜 생성되도록 해서 고혈압에 아주 특효입니다. 메밀은 두부보다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메밀에 들어있는 이 라이신이라는 식물성 아미노산은 너무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메밀은 봉초 항목에서는 말하기를 메밀의 효능은 위를 실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정신을 이게 쭉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만!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효능을 아는 순간 메밀에 쌓여져 있던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사람이 베일이 벗겨지면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가?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요, 빛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해바라기는 빛을 향해서 갑니까? 그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건 빛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들의 빛을 가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가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 소경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가리워진 것을 벗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영적인 베일을 벗겨 주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가족이 만일 베일이 벗겨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행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자의 가족과 나의 차이는 겉지장 하나 차이예요. 백지장 하나 차이. 그건 베일이 벗겨졌느냐 벗겨지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불신자 가족도 베일만 벗겨지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복음으로 기뻐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가려져 있어요. 이걸 누가 벗겨야 합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들을 불러냈습니까? 그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성경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 부름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를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이걸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십니까? 바울을 부르신 것은 바울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불신자의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불신자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의 분별함이니라. 소경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베일이 벗겨져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가 베일이 쌓여진 것을 벗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한 유전자 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원래 저 63 빌딩에서 떨어져도 절대 다치지 않게 창조가 되었대요.
원래 이 중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인체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게 퇴화됐다, 퇴화. 여러분, 박쥐가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박쥐는 어둠 속에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퇴화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굳이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엔 그게 다 있는데 그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퇴화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자,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 한 마리 보낸다고 이리가 끔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낼 땐 양에게 한 가지 무기를 줬다는 거예요. 가장 이리가 두려워하는 불을 줬다는 거죠. 털 가진 짐승은 불 보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양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지 않아요. 줬는데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나의 불신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지금 사단이 베일을 가려서 그를 묶고 있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벗겨진다면 그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텐데, 내가 너희에게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걸 주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세상에서 사단이 묶고 있는 이른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 권능이 오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단은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단의 권세가 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문제는요, 우리의 불신자 가족은 스스로 가려진 베일을 벗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도 이 베일을 벗겨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믿는 하나님의 백성, 왜 여러분 혼자만 그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하지 않아요.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을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낙심합니까? 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왜 나만 혼자라고 맨날 불신하고 낙심하고 왜 좌절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 한 사람을 부른 것은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줄 것이고 너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귀의 권세를 풀어 헤쳐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라. 이 원리를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해박한 프랭크 해먼드 목사님은 영적 전쟁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귀신의 권능을 결박하는 반면 그 사람의 의지를 자유롭게 풀어주어 귀신들의 간섭 없이 의사를 결정하게 함을 의미한다. 이때 귀신들은 그 사람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잠시 그 권능을 결박당한 것이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산다 그랬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자유의지는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흐름에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권능을 힘입어서 말할 때 그 불신자의 가족에 묶여져 있는 사단의 권세가 풀어지는 것이고 풀어질 때 그들은 비로소 자기의 자유의지를 갖게 돼요. 자유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은 왜 내 말을 안 듣죠? 이상하잖아요. 그건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들도 빛을 보면 사랑하게 돼 있고 생명을 보면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니까요. 사단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사단의 권세에 막힌 걸 풀어줌으로 이제는 자유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100% 선택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귀신이 그곳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사람을 묶지 못하도록 귀신의 권세를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은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고요. 귀신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백성이 있을 때는 귀신이 그 안에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길로 안 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한다면 사단의 권세가 풀어져 버려요. 우리는 또다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행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불신자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지성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나 방법을 가지고 노트북을 사주고 아무리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혹을 갖고 가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확실한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귀찮게 사정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쪽지를 보내도 안 될 것입니다. 또 아무리 협박해도 안 돼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내 말대로 안 듣고 이렇게 고집 부리며 살 거냐. 협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영적 원리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행할 때 사람은요, 사람 안에 교만의 뿌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교만의 뿌리라는 것이 원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신자를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교만의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불신자 가족은 어떤 마음을 품는가 하면 난 어느 누구도 나를 통제하거나 나에게 지시하기를 원하지 않아.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누구도 나를 강제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이 교만의 뿌리가 올라온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하는 방법을 할 때마다 이 교만의 뿌리는 더 그를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살아있는 것들은 외부에 자극이 있게 되면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방어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식물도 상처를 내면요, 그 식물이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송진을 내고 진을 냅니다. 특별히 복숭아나무 한번 상처를 내보십시오. 이만한 물질이 거기에 탁 붙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구멍에 그 낙지에게 조금 탁 건드려 보십시오. 쏙 들어갑니다. 거북이의 머리를 건드려 보십시오. 쏙 들어갑니다.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외부적인 자극으로 되면 될수록 그 불신자의 가족의 마음엔 더 강팍함이 쌓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을 더 엉뚱한 일을 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냥 불신자들의 그 신앙과 고집과 그 교만에 우리가 한마디 싫은 소리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정하면서 비굴하게 굴고 눈웃음 치면서 그 다음에 교회 좀 와달라고 사정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그들을 나무라거나 그를 꾸짖거나 그를 강압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영적 원리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온유하게 그들을 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알을 품듯이 엄마가 그 알을 품듯이 따뜻하게 품어주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해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아멘. 지금 제가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욥이 고통 중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 죽고 병이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를 긁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부인이 와가지고는 도시락 싸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왜 훌륭한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 부인의 말이 사실은 굉장한 바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욥은 부인에 대하여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것은요, 선과 악의 영의 대쟁투지 내가 싸워야 할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 장군이 나와 싸워볼 사람에서 나와보라 했을 때 다윗이 갔는데 다윗이 왜 갔습니까? 형들이 그 전쟁터에서 싸움으로 나갔기 때문에 형 도시락 주러 부모님 심부름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걸 먹으라고 그랬더니 지금 전쟁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막 소리치면서 저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다 뭐예요? 지금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 내가. 그러니까 이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교만하다. 네가 도대체 뭔데 이 형들도 못 싸우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교만하게 그러느냐? 너 얼른 집으로 가라.
너는 양이나 치는 자지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교만하다고.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은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형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형들하고 싸우죠, 거기서. 그러나 형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자, 사단이 함께하는 이 골리앗,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권세를 쓰러뜨리고 사단을 무너뜨리는 것이 나의 싸움이니라. 그러므로 그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라. 아멘. 이것이 옛날의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불신자, 사랑하는 가족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를 베일을 싸고 있는 사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단에게 직접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불신자의 가족에겐 온유함으로 알을 품듯이 대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사단이 내 불신자의 그 베일에서 벗어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그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니까요. 우리는 너무도 그 권세를 모르고 살아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왜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행했고, 제자들과 바울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보다 행한 일이 더 크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일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왜 우리는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너희를.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뭐가 무섭다고 피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툭 건드리면 깨지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순간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의 불신자를 메고 있는, 우리의 가족을 메고 있는 그 베일을 사단아 벗어져라. 물러가라. 그렇게 해도 왜 끔찍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제가 어떨 땐 교회를 보면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은 따로 가요. 언제라도 이 말씀대로 가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말씀 듣잖아요. 그냥 순종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말을 해요. 그게요 목사님, 그러면서요, 그게 안 되고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아, 그게요? 기도할 시간이 없고요. 그게요. 아니, 그리고 무슨 불신자를 인도하려고 하십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100명, 10,000명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사단을 우습게 여긴다고요. 지금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길을 가려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은 11조 내라 그랬잖아요. 11조 떼어먹지 마세요. 내셔요. 그거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가 그렇게 죄를 짓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아무리 안 갚으면 해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으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난 누구를 미워해, 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 안 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가까이 안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놀라운 건 이 아들들이 뭐 사달라 그러면 제가 잘 안 사줘요. 이 아들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껴안으려고 그러면 막 버럭! 어휴! 제가 그래서 이 녀석들이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이 남성을 거절하는구나, 본능적으로. 근데 이 딸내미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지 그냥 틈만 있으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안겨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 침대에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안겨요. 놀라운 건요, 이 아이가 뭐 해달라 그러면 바로 해줍니다.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가까이 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 어떻습니까? 사단한테 가까이 가죠. 제가 다음 주부터 7시부터 9시까지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제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하잖아요. 근데 설명을 해야 100번 설명해야 뭐합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소용없는데. 그래서 7시부터 9시까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난방을 틀어놓고 불을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한 가지를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매달리는데 안 된다면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한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적어도 불신자인 가족을 사랑하고 그 가족을 인도한다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한다는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꿈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기도로 말씀하시고 방언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은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는 진정성,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따르게 돼요. 놀라운 건 그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마귀의 권세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신자 가족이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를 보시고 그 가족을 구원할지 말지를 결정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놀라운 거를 깨닫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야,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참, 저는 옆에서 참 많은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그 진정성이, 제가 봐도 진정성이 보여요. 근데 진정성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집사람을 가까이 하시는데, 스케줄이 하나님이 스케줄에 따라 가는 거지 사람의 스케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도 한밤중에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요. 목욕하다가도 목욕탕에서 안 나와요. 봤더니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의 스케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다고 뭐 밥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할 건 다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저희 장모님은, 이제 저희 장모님의 그 가정은 저희 장모님이 휘두릅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안식교에 빠져서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가지고 안식일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앙 좋던 장모님이 신앙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가면 왜 교회가 그러느냐, 왜 목사가 그러느냐, 뭐 그렇게 시작하더니 나중엔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과 거기다가 우울증에 그 하소연하는 게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딸이요, 어머니 집에 안 가려고 해요. 엄청 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래도 어머니 집에 가는 게 싫으냐. 아니,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면 가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99%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1% 말을 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교회가 그렇고, 아유 하나님이 도대체 뭐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별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솔직히 지겨웠어요. 근데 장모님이 워낙 기가 세가지고 아주 여리여리한 딸이 거기서 고양이 앞에 취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집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그 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더니 집사람의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집사람이,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싸고 있는 사단에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가 싸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라. 사단이 대적을 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럼 어머니에겐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어머니에겐 알을 품듯이 온유함으로 대했습니다. 놀라운 건 어머니가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대로 딸이 전화하면 딸의 말을 99% 들어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딸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불신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아주 순진한, 제가 25년 동안 봐온 거거든요. 그 어머님의 어떤 귀신의 권세 속에서 딸한테 대하는지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심령이 변화되고 지금은요, 딸의 한마디에 어머님이 순종합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령이 안에 내주되어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내가 불신자를 향하여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 심령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알을 품듯이 내 불신자를 품어야 합니다. 여기 어떤 인간적으로 먼저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사람에게 싫은 말을 하거나 사람에게 불평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척을 향한 사단의 그 권세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의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내가 내 자녀에게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 기도가, 그 명령이 불신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을 맞추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이 별도로 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내 자신조차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받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를 세우려면, 적어도 그 교회에 오는 성도는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은 많은데 주님께서 구원 얻는 자는 가뭄에 콩나듯이 구원을 주겠다고 하시면 그 교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도대체 뭘 가르쳤고 무엇을 성도들에게 말했기에 우리는 몇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데도 아무런 결실도 없이 이렇게 살았는가?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절대 그렇게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사단의 권세를 풀어 헤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가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